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저녁 별자리를 보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은 강건함으로 마음의 외로움은 주님께서 위로자로 말씀의 공고함은 오늘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 곳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져 있습니다. 야곱,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란의 우물가에서 야곱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의기소침하던 야곱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란의 우물가에서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자신감 있고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이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사고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생각, 모든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소심하던 사람도 내성적이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난다면 적극적이 되어지고 당당함이 되어지고 야곱은 분명하게 베델의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대담하게 되어 있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게 되어져. 우리 그 변화를 야곱에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변화되어진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이죠.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20장, 29장 13절 한번 보시면은 조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아멘. 여기 듣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히브리 단어가 쉐마입니다. 근데 이 쉐마는 샤마에서 온 말인데 샤마의 명령형이에요.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와 동사가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어짐으로써 라반이 소식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소식,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소식,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소식을 듣게 되었음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게 뒤에 이어가지고 네 가지 동사가 나타나는데 이 네 가지 동사의 앞부분에는 특별한 단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달려와, 안고, 입맞추며, 인도하여,
요 뒤에 있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뒤에 있는 것이 원래의 뜻인데 그 앞에 와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붙어 있습니다. 이 와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붙어 있으므로 여기에 달려오고 안고 입맞추며 인도하는 것들은 어떤 시간적인 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식간에 생동감 있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사건. 그래서 여기에 13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상당히 흥분시키셨다. 라헬의 마음이 흥분되었다. 야곱의 마음이 흥분되었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천천히 차근차근하게 생동감 있게 일들은 진행하는데 이 마음의 흥분된 모습들이 여기에 이 단어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뜻밖의 환대. 우리는요, 예기치 않았던 환대를 받게 되면 마음이 팍 풀려버립니다. 800km를 외롭게 달려왔다가 긴장감 때문에 온몸이 녹초가 되어졌는데 외삼촌이 안고 얼르고 함께 기뻐해주고 인도하고 하니까 그만 이 긴장감이 확 녹아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라헬을 만났을 때 엉엉 울었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도 아마 똑같이 엉엉 울었을 겁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풀리면은 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면은 눈물 없이는 못 듣습니다. 일단 두만강을 건넌 것 자체가 목숨 건 행위입니다. 중국을 통과해 가지고 남한으로 와야 되는데 중국을 통과하면은 이 공안들이 곳곳에서 검문을 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검문에 걸리게 되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날로 생명은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남한으로 오기 위해서 바로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동남아시아로 계속해서 빙빙 돕니다. 라오스로, 태국으로, 미얀마로, 캄보디아로 그렇게 해서 몇 개 나라를 거쳐가지고 겨우 찬스를 봐가지고 한국 대사관 가까이에 가게 되어져서 만약에 거기에 북한 공작원이 없다면은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는 돌아오게 되는 셈이죠. 2019년에 5명의 북한 가족들이 탈북해가지고 남한으로 온 것을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인데 탈북한 가족들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비욘드라고 하는 말은 뭐뭐 뒤에라고 하는 말이죠. 그 유토피아는 그냥 환상적인 것이죠. 정말 유토피아잖아요. 북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유토피아를 비욘드, 넘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압니다.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들의 허구에 가득 차 있는 유토피아를 어떻게 넘어서서 자유의 나라로 오느냐, 이 다큐멘터리가 이 5명의 일가족을 이렇게 진짜 그 지났던 거리를 다 쫓아가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그게 꼬마 둘이가 있는데 공포에 질린 얼굴이, 두려움과 긴장이 얼굴에 가득한데 이 밤에 적외선 가지고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얼굴을 찍었는데 보니까 뭐 웃는 얼굴이 없어요. 탈북해가지고 남한으로 올 때까지 계속해서 공포와 두려움과 긴장감 이런 것들로는 가득 차 있는데 무려 12,000km를 돌아서 남한으로 옵니다.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드디어 자유야.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애가 막 펑펑 우는데요. 사람이 긴장이 풀리면은 울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엉엉 울니다. 남자들도 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엉 우는 가운데 마음에 있었던 긴장감들이, 그 모래 폭풍의 위험, 야생 동물의 위험, 도적들의 위험, 그게 얼마나 긴장이 되어지는지. 더구나 지도 하나 없이, 내비게이션 하나 없이 800km를 길 찾아 떠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의 긴장감이 풀렸으면 엉엉 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교회도 그렇지요. 교회 처음 갔는데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웃음 하나로 환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뜻한 환대. 75년 만에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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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년 만에 만난 게 이 정도입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우물가에서의 만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 주죠. 우연히 계속되어지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입니다. 우연히 목자들을 만났어요. 우연히 라헬을 만났어요. 우연히 라반을 만났어요. 하지만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걸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셨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셨고, 좋은 장로님, 예배 시간에 아멘 하시는 노상근 장로님 만나게 해주셨고, 좋은 권사님 만나게 해주셨고, 좋은 집사님 만나게 해주셨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셨고, 좋은 신앙의 친구들 만나게 해주셨고, 이게 평생의 축복입니다. 이 평생의 축복은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 기도의 응답이 그분이 되어지고, 축복의 응답이 그분이 되어지고, 나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나에게 어떠한 격려가 되어지는 분이 바로 옆에 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반갑습니다를 뛰어넘어 가지고 평생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평생의 축복입니다. 평생의 축복입니다. 예, 평생의 축복입니다. 조송림 권사님은 노상근 장로님과 평생 원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었죠? 평생의 축복입니다. 평생의 축복. 우리가 일평생 손을 꼭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늙어가고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평생의 축복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건 평생의 축복이에요. 혼자 가는 것은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라헬을 허락해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셔서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손을 꼭 붙들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평생의 축복으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 한번 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이제 앞으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맛보기로 한 달을 일하는데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모습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이유가 있지요. 야곱은 가정적인 사람이라 집안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한 모습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성실한 모습을 라반이 보니까 혹하거든요. 이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품삯을 정하자
노동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부잣집 도련님으로 편안하게만 생활했던 야곱이 이제 고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고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뿐입니까? 모세, 요셉 똑같이 광야 학교를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훈련을 시켜주시고 연단시켜 주셨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 학교를 지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에게 노동 계약을 제시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외삼촌의 배려지요. 외삼촌은 야곱이 정당한 노동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꿍심이 있습니다. 진짜 궁극적으로는 야곱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더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그 속에 있었지요. 자, 노동 계약서가 뭡니까? 지금은 외삼촌과 생질입니다. 노동계약서를 맺는 그 순간 고용주와 노동자가 됩니다. 그러면 외삼촌과 생질의 관계에서 고용주와 노동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익관계, 이권관계가 걸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라반의 꼼수는 이런 노동계약을 10번이나 번역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이나 계약서대로 돈을 안 줍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 여기 이 속에 벌써 녹아져 있으면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우리 번역에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만은 여기 두 가지 쌍으로 되어져 가지고 히브리어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쉔, 외쉔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여러분이 자막을 한번 보시면은 요 단어는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밑에 학게돌라 학게타냐라고 하는 것은 언니, 동생, 또 형, 아우 이런 의미입니다. 레아, 라헬.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로 요 단어를 보면 똑같아요. 발음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비슷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됨으로써 서로 대조군을 이루게 되죠. 대조군은 긴장과 갈등을 암시합니다. 결국 이것은 아름다운 언니 동생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대조를 통해 가지고 언니와 동생 사이에 어마어마한 긴장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미 원어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는 셈이죠. 레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정적인 여인입니다. 성실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6남 1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물론 동생하고 심리적인 갈등을 참 많이 겪습니다마는 나중에 죽을 때에는 이 사람이 막벨라 굴에 장사됨으로써 아브라함 가문의 맏며느리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레아입니다. 근데 이 레아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시력이 약하다 하는, 진짜 시력이 약하다고 하는 의미도 되어지고, 또 하나는 총기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눈이 조금 총기가 없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레아를 바라보면 시력이 약하고 총기가 부족한 면이 나타납니다. 이건 여인으로서 어떠한 것을 택하든지 간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지죠. 이 치명적인 약점은 이제 야곱이 자기 부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격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라헬에 대해서는 비슷한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강조 용법을 사용합니다. 곱고 아리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운 게 뭐고 아리따운 게 뭡니까? 신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여기 뒤에 있는 단어가 신체적인 것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다. 딱 한눈에 띄는 미인이다 그 말이에요. 한눈에 띄는 미인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라헬의 외모에
혹하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아름다움. 하지만 남자들의 결혼 조건을 찾아보니까 세 번째가 외모였어요. 두 번째가 뭘까요? 외모였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외모였어요. 남자들은 외모를 그렇게 봅니다. 여기도 야곱도 별로 다르지 않다. 저도 다르지 않다. 이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도 아름답고 내면도 멋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 한번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노동계약을 맺는 자리에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노동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니까 저는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내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합니다. 한 달 동안 지내보니까 라헬은 정말 내가 결혼해야 될 대상자로 여겨집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검색 한번 보세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인지. 숙제로 너무 충격받을까 봐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최저 70에서 최고 95세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 시간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있거든요. 이 창세기에서 사람의 나이와 우리가 대입해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지만 상당히 이렇게 공궁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오빠를 떠나 가지고 나간 지가 벌써 70년이에요. 거의 많게는 95년을 따집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야곱이 왔기 때문에 야곱의 나이가 아무리 못해도 70세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이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둘째 딸을 주십시오. 당시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신부 부모님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야곱은 갖고 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를 결혼 지참금으로 내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무려 7년입니다. 여러분 7년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결혼 지참금으로 준다는 건 대단한 각오입니다. 그만큼 찐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었음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죠. 19절 한번 보시면은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라는 말은 우리 집에 머물러라는 말이고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돈 때문에 7년을 일했다면 그렇게 신나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지고순정.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신 지가 50년이 지나신 분 있습니까? 어이구 상당히 많으시네요. 우리 교회 아주 상당히 많으시네요. 50년 동안 지고순정으로 결혼하신 지 지금 계속 계시는데 야곱 닮은 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지 지고순정한 사랑이지요. 시경, 중국 최초의 시집이라고 알려지는 시경에는 채갈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채갈이라고 하는 것은 칡을 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보면은 제 1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칡을 캐러 갔겠지. 여기 이제 여자가 그 말이죠. 하루라도 그녀를 못 보면 3개월과 같구나. 자, 3개월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상대 쑥을 캐겠지. 하루라도 못 보면 새 가을과 같구나. 여기 새 가을을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요.
약속해겠지? 하루라도 못 보면 3년 가도 같구나. 요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요 전에 거 여삼추해. 바로 여기에서 일각 여삼추가 나옵니다. 일각이 여삼추다. 자, 여기 해석을 잘 보세요. 새 가을은 몇 개월일까요? 3년. 또요. 일각은 15분입니다. 일각이 여삼추라고 할 때 일각이 여삼추 몇 개월 될까요? 가을이 3번 온다고 해가지고 3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 시에서 처음에 3개월이 이미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새 가을이라고 나오고 마지막에 3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3년이 두 번이 되잖아요. 시는 그렇게 적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을을 3개월로 봅니다. 한 가을을 3개월로 보기 때문에 새 가을이라 하면 9개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각 여삼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의 견해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정착한 것은 일각이 3년과도 같구나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9개월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놓기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먼 기간 7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3일도 7년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간의 제어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까닭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너무 늦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 그 말이죠. 주님 사랑해서 사역하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항상 사탄은 주님 사랑해서 사역하는데 걸림돌을 놔둡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만듭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사탄이 이겼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림돌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문제가 안 됩니다. 새벽 기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목회, 여러분 목회가 쉽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여기 제가 죽고 난 다음에 해보 한번 해보세요. 아내가 시커멓게 다 썩었죠.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목회는 힘듭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사랑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처음부터 이런 인내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남 덩쳐먹던 남 속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면은 사랑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7년이 아주 짧은 기간처럼 느껴집니다. 기다림이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 가게 되어지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빨리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무릎 꿇든지 금식하든지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야만이 문제는 풀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갈릴리에 있는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교회를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사명을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으면은 참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랑해야만이 교회 일도 하고, 사랑해야만이 사명의 일도 하고, 사랑해야만이 선교도 하고, 사랑해야만이 전도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묶어가지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곱은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저는 어린교회 온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며칠처럼 느껴져요. 이 기간이 얼마나 짧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95장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저는 전부 다 아멘 할 때까지 부르고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두 사람 빠지세요.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늘 아쉬워요. 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쉬운 건 뭐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7년이 조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며칠같이 느껴질 건데, 길게 느껴지지 않을 건데,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속도 썩지 않을 건데,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해부했을 때 속이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그건 늘 아쉬운 마음뿐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아쉬운 마음뿐이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짧게 느껴집니다. 주님 사랑하면은 옛날에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것도 주님 사랑하면 나중에 이렇게 작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7년도 수일같이 느껴지지만 미워하면 수일도 7년같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부려도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부족하여서 늘 아쉽습니다. 주님을 크게 사랑하고 싶은데 내 사랑이 연약하여서 오늘도 시험에 들고, 내 사랑이 연약하여서 오늘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내 사랑이 연약하여서 오늘도 문제가 생기고, 내 사랑이 연약하여서 오늘도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사명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넓은 마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짧은 70년의 인생, 짧은 80년의 인생, 일평생 주님과 손 꼭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같이 여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는 마음껏 찬송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